순풍이호입니다. 순풍이호. 사자성어 가운데 순풍이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가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겠죠. 근데 바람의 역풍을 맞아서 만약에 소리를 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순풍이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소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고 또 쇠가 뜨거울 때 두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타야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월하게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선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신이 목적하던 예루살렘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큰 곤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을 바로 그 즈음에 로마인 천부장이 와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 결박을 당하게 되고 체포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인 천부장에 의해서 영화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처럼 큰 위기가 있을 수 없겠죠. 내가 이렇게 이제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끌려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뜻밖에도 이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고 또 폭력을 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순풍이호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입을 열어서 그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순풍이호의 은혜를 입어 자신이 목적하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이 순풍이호의 은혜와 또한 그 기회를 잡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 순풍이호의 지혜, 순풍이호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언제라도 주를 위해 도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언제라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여러분들, 일을 이루느냐, 일을 이루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초창기에 2020년도 한 2월쯤 제가 미국에 1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2월쯤부터 LA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 로마가 아니죠. 이 미국 전역으로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단 시약이 미국에는 많이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그 진단 시약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K 진단 시약, K 이 마스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회사는 굉장한 매출 신장을 이루었을 거예요. 주가도 아마 많이 뛰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느냐, 삼지 못하느냐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인에게, 천부장에게 잡혀가는 이 두 사슬에 묶여서 자신이 체포되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순풍 이후의 기회로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바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출신적으로도 그는 시민권자였지만 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어땠습니까? 진짜 모든 이 만날 수 있는 정말 여러 번의 어떤 이 전도 이 여행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그 경험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준비들을 착실하게 갖추어 왔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도 잘합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훈련되어졌던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저와 이제 목사님이 여러 이제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사역들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 회의를 통해서 디스커션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사역들의 내용이 목사님이 이미 그 사역들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그 사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이, 그런 생각이 없이, 그런 경험이 없이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했느냐. 그럼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경험했던 그 바를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그것에 준비되어질 수 있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언제라도 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실어보낼
나의 목소리가 있느냐, 그 바람에 실어보낼 나의 생각이 있느냐, 나의 말이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나는 과연 내 손에 과연 이 노가 주어져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갑자기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되어져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요, 그 기회를 잘 살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의 성실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회가 주어질 때 힘차게 노를 저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멋지게 바람에 실어 보낼 나의 소리를 갖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와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순풍 이후의 기회, 순풍 이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누가 이 순풍 이후의 기회를 누리느냐, 은혜를 누리느냐, 겸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기회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그 기회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가 묶여가는, 쇠사슬에 묶여서 체포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메시지예요?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또 완악했었는가.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유대인이었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유대인의 그 율법에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체포되어지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자신의 무죄함을 방어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는 의연하게 주를 위한 일을 그가 감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순풍 이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이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먼저 교회와 주를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그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남에게서나 벌어지는 일이지 그것이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식도암 판정을 받으시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때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중등부였거든요. 교육부서. 근데 교사만 한 40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교사들을 제가 일일이 다 신방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사역을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분들이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막 웃으면서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3시간, 4시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를 위한 그 사역을 내려놓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거기에서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역을 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함께 동역하는 그 수많은 교사들은 그 아픔을 감춰가면서 그 아픔을 자기 혼자서 몰래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그 주를 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와도 그것을 기회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자신이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여러분, 그 순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순풍은혜, 순풍이호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를 위한 그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바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대적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박해했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 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전도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미쳐서 자신이 지금 죽으러 가는, 자신이 지금 묶여가지고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주를 위해서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악했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완악했던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순풍이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허물도 자신의 죄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나에게 지금 이 주시는 이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못 받은 거, 내가 대접 못 받은 거, 내가 대우 못 받은 거, 그것만을 생각해요. 어리석은 것이죠. 자신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이 받은 그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권사님일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실명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주일날 일찍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어느 모임에서든지 그러시더라고요. 안나기도회도 나오시는데 안나기도 때도 나오시면 성경책부터 펴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늘 겸손하고, 교육자들에게도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정말 교육자들 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도 늘 교육자들 편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어떻게 이제 그렇게 좋은 인품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분 늘상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진짜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게 느껴져야지 해가지고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분에게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말로서 자신의 행동으로서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분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집에 공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바닥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사하기 전에 꿈을 꾸셨대요. 남편 꿈을 꾸셨대. 돌아가신 남편분 꿈을 꾸셨대. 그런데 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이제 그 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남편분이 예전에 그 집 보험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보험회사를 찾아가셨는데 그 집을 수리할 수 있는 그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험금을 받아서 집을 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집을 수리하는 가운데 현찰 뭉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집에서. 현찰 뭉치가 발견이 됐대요. 여러분, 이게 복된 복된 그런 어떤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풍 이후에 그런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권사님 그거 간증하세요. 간증. 뭘 간증?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늘 보면 뭐 교회 수련회를 간다, 아니면 뭐 교회 뭘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등록하시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 나중에는 다 가요. 나중에는 다 가는데 꼭 처음에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나중엔 또 가.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늘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늘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보배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벌이느냐고 아버지에게 대들던 첫째 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탕자는 누구였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잃어버린 탕자, 은혜를 잃어버린 탕자, 은혜를 잊어버린 그 탕자는 진정으로 누구였을까요? 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이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잊은 자는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로서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 순간순간이 내가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고 아버지를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막 생각을 못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지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이 주어지는 그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이 감사인 줄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자신의 삶이 기회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주어진 인생이 주를 위한 기회임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순풍 2호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언제나 주를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언제나 주를 향한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